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4절,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오늘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이제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꿈과 계획이 깨졌을 때, 내 꿈과 계획이 깨어졌을 때. 우리는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 가지고 내 계획과 꿈이 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돼가던 일이 갑자기 꼬여가지고 멈춰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별거 아닌데 조그마한 걸로 인해서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이모저모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안 좋은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30살 되면 난 암에 걸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40에 죽을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이게 곧 망하게 될 거야.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꼭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제 내가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아이성과 전투에서 크게 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서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신 분, 또 어려움을 만나신 분,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전투, 첫 번째 싸움, 여리고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첫 번째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첫 싸움에서, 첫 발자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요. 내 집, 내 집, 장만하실 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축제요, 축제.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여리고라는 이 어마어마한 성을 우리가 점령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축제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나갈 때 조심하자. 성경에도 있잖아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네요.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 지난번에 6장 했잖아요. 6장에서 여리고성을 막 점령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거기에 있는 소, 양은 다 죽이고 금, 은, 철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건 바쳐진 물건이다. 절대로 손대지 마라.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계속 반복되는 거 뭐예요? 바쳐진 물건이 있어요. 바쳐진 것이 있다. 바쳐진 게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6장 19절에 바로 뒤에 이어서 은, 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은, 금, 철
다 구별된 거다. 그거는 하나님의 바쳐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는 여호수아 7장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은, 금, 철 하나님께 드려야 돼. 여호와의 곳간에 넣는 것이고 네가 가지면 안 돼 했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자기가 딱 챙긴 거예요. 챙기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지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수고스럽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이 다 아신다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 종류는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내 이 답답한 마음, 내 이 억울한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나 혼자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더니 큰일 났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다 챙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셔요. 사람은 몰라요.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아간이 이렇게 챙긴 걸 모르고 다음번 두 번째 전투,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한 10km 정도, 10km,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이성, 아이라는 곳이 한국말로 아이지만 원래 고유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성인데 그 뜻이 이제 돌무더기 폐허 뭐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성이라는 전투를 앞두고 아간이 범죄한 줄도 모르고 그냥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그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 대패하는 거예요. 대패할 뿐만 아니라 36명이나 전사를 해가지고 시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여리고성 큰 거를 무너뜨리고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대패하고 36명이나 죽어서 시신이 돼서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그 시신 앞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6절 7절 말씀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밟는 모든 땅,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가 저물도록 하루 종일 엉엉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전진할 마음이 없어요. 뭐 앞으로 나갈 힘도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꿈이 다 깨져버렸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럴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꿈이 다 깨져가지고 여러분 삶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단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실패했는지 진단,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신을 벗어라. 신 벗고, 신을 벗었다는 게 뭐예요? 난 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종들은 다 신 안 신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 벗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웬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호수아 7장 3절 봅니다.
정탐꾼들을 보냈거든요.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들이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러분, 아이성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하나님이 뭐 일곱 바퀴 돌아라 뭐 어떻게 하라 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 삶의 중심이 여호수아가 사람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정탐꾼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큰일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는 하나님 찾아요. 가끔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아들 무슨 시험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큰 수술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큰일 앞에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찾아요. 그러나 잔잔한 거, 그냥 사소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 찾아요. 사소한 것에서는 그냥 작은 일에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작다고 안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잘 나갈 때. 우리 예수님도요, 5,000명을 먹였어요. 디베랴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 5,000명. 장정만 5,000이니까 부녀자들 아이까지 합쳐 한 5,000명 더 되겠죠? 3만 명 되지 않을까요? 보통 예배 때 보면은 어른들, 남자들보다는 뭐 여자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였더니 사람들이 최고. 왕이야, 왕. 왕으로 삼자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도망가서 그냥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잘 나갈 때, 뭐든지 잘 될 때 아까 얘기했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놓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사람 말 듣고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7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자, 3절에 이제 정탐꾼들이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래서 이제 대패를 한 거예요. 대패. 36명이나 죽고 다친 사람도 많겠잖아요. 이리 돌아온 거예요. 분위기 썰렁하겠죠? 조금 전까지 막 축제였잖아요. 막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슬픔 가운데 분위기 다 사라지고 오히려 긴장감에 사로잡혀서.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 얘기만 듣고 했다가 이런 낭패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뭐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눈 떴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차 타고 갈 때 뭐예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길 막힐 때, 아유, 또 길 막혔네. 투덜대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어디 들어가면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오늘 계획한 것, 내가 목적한 것 잘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는 성공 이후에 오는 자만과 교만함이었어요. 큰 승리를 얻었잖아요. 잠언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잠언 1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그때 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 야, 이 교만, 여러분. 이 교만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더 됐지, 한 30여 년 전에 들은 설교인데, 30년 전에 들은 설교인데도 아직도 잊지 않은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아마 20년, 30년 안 잊힐지도 몰라요. 무슨 설교냐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은 빤스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교만은 빤스와 같다. 무슨 얘기가 들었더니 우리 목욕탕 가면은 옷을 벗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벗는 게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또 그거잖아요. 다 버리고 다 버려도 안 버리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갖고 있고 또 챙길 때는 제일 먼저 챙기네.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은 그런데 성경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라는 큰 성을 무너뜨렸다고 지금 교만해졌어요. 자만해졌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을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에서 대패를 해버렸어요. 세 번째 진단.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느냐? 은밀한 죄 때문에. 사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구예요? 아간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 물건을 그 가운데 두었다. 여러분, 이 은밀한 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각자 한번 적용을 해야 돼요. 그냥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적용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다. 에레미야 17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기 부산, 경상남도 밑에 있잖아요. 부산에 가면 고신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고신대학교인데 고려신학의 약자예요. 서울신학대요. 또 뭐 있잖아요. 한신, 다 있잖아요. 고려대학교 그때 유신 때 이름을 다 두 자로 줄이라고 막 그랬을 때 그때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 고대, 연세대학교 연대 이렇게 다 줄일 때 이제 고려신학교가 고신으로 바뀌어요. 이름이 고신이 이상하다 하는 게 그거예요. 고려신학교 약자예요. 근데 고신의 교훈이 뭐냐면 학교 교훈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인데 그 코람데오란 말은 사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의 좌우명이었어요. 코람데오. 저기 있네. 코람데오. 뜻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항상 코람데오 before God.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신에 가면요. 거기 가면은 다 고신이야. 합창단도 고신, 코람데오 무슨 합창단, 무슨 모임도 코람데오 모임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김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도 여러분 지금은 장난치고 안 하잖아요. 지금 다 바로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렸어요. 코람데오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거 숨기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요, 아간은 자기가 숨기면서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거 숨김으로 말해서 무슨 결과가 일어날 것이 몰랐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로 인해서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고 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안다면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앞에 있는 걸 몰라요. 잊어먹어요. 그냥 살아. 의식 안 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7장 21절. 자, 이 아간이 뭘 가져갔냐면 봅시다. 나중에 이제 들통나고 자기가 이제 다 토설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앞에서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외투, 은 200세겔 금덩어리 나오는데 여기 외투, 신할산의 외투는요, 뭐냐면 그 당시에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그런,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명품. 이런 거 아주. 여러분, 명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시죠? 특히 여러분, 나는 이 명품, 가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명품으로 명품 다 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온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짜증납니다. 왜 짜증나요? 왜 난 저런 게 없지? 짜증나는 거예요. 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영화 같은 거 보니까 주로 조폭 두목들이 은 목걸이, 조폭 두목들이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비었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명품 인생이 됩시다. 명품 인생이 뭐예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정말 고귀하신 분들,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특별히 신앙생활 볼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일할 때 보면 정말 열심히, 그럼 겸손하시면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응? 우리가 이렇게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다. 명품으로 우리가 사는 것 하지 마시고, 특별히 탐심, 여기 보니까 내가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딱 순서가 있어. 죄는요, 보세요. 제일 먼저 봅니다. 보는 걸 조심해. 그래서 봅니다. 보면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겨. 탐심이 생기면 뭐예요? 취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숨습니다. 숨어. 이게 죄의 순서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보잖아요. 보고 먹음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잖아요. 그리고 취하잖아요. 따먹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어. 죄의 결과는 숨는 거예요. 죄를 짓고 숨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죄 짓고 숨기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네. 서랍 잠그고 그러지 마세요. 서랍. 저는요, 진짜 서랍 다 열어놨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저는 사무실도 열려 있어요. 기도실도 다 열려 있어요. 냉장고도 열려 있어요, 여러분. 열면 먹을 거 있으면 다 꺼내 먹으세요, 다 열어놨어요. 제가 서랍을 안 잠그는 이유는 사실은 잠궜다가 열쇠를 어디다 둔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 열어놓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죄 앞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는 것처럼. 자유와 행복. 죄를 지면 행복하지 못해요. 죄가 없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가 이게요. 우리를 얼매입니다. 무겁게 합니다, 우리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은밀히 숨겨놓은 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속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1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냥 여자만 보면 좋아가지고 여자에 대한 그런 탐욕이 있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다 뽑히고 이방 신전에서 그냥, 물론 그들과 함께 죽었지만 그런 최후를 맞았어요. 가룟 유다, 회계잖아요, 회계. 예수님 제자 중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보다가 돈이 나중에 또 탐심이 생겨가지고 은30냥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유다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것을, 특별히 여기 하나님 거잖아요. 아가는 하나님께 바칠 것을 취했잖아요. 자, 하나님께 바칠 것을 자기가 취했다는 말씀이 나온 김에 얘기합니다. 평소에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는데, 하나님께 바칠 것을 자기가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적당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이 대표적이 있다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11조가 있잖아요.
아유, 교회 갔더니 무슨 헌금 얘기한다. 여러분, 11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저는 뭐 11조를 뭐 어떻게 드릴 것이냐, 뭐 총액에서 드릴 것이냐, 매출에서 드릴 것이냐, 뭐 내 순수익 그런 거 말고 일단 11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의 관계예요. 그리고요, 딴 말 안 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1조 들여서 내가 망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11조 잘 들여서 내가 복 받았다.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11조 잘 들어가지고. 11조는요, 이런 거예요. 물질 앞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게 11조예요. 그 군인들 보면은 그 점프하는 분 있죠. 비행기 타고 막 뛰어내리는 분 있잖아요. 와, 어떻게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전혀 적이 없이 머뭇거리면서 막 뛰어내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내리는 비결은요, 레펠이라는 훈련 장소가 있어요. 한 10m 되는데, 10m 되는 레펠이라는 있는데, 허구한 날 뛴대, 거기서. 레펠, 10m가 뭐냐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공포의 높이가 10m라는 거예요. 레펠 높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뛰니까, 그렇게 뛰던 사람들은 뭐 어떤 높이 올라가도 그냥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늘 그런 게 훈련된 사람. 11조가 그거예요. 11조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11조가 정말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11조를 통해서 훈련받으면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아요. 정말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건 다 없어요. 나 한번 시험해봐. 내가 복 주는지 아닌지 시험해봐. 딴 거 아니잖아요. 뭐 그랬어요? 말라기에 뭐 있잖아요. 말라기에 보면 11조를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복 주는지 안 주는지. 왜 갑자기 열려고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돈 얘기하는 거나.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간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7장 나중에 24절에 보니까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나귀도 많고 종도 많았다고 해서 다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다 죽이기 위해서 그러지만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나귀도 많고 종도 많았는데 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름의 뜻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항상 골치 아픔, 괴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무슨 부모가 좋은 이름 놔두고 애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아니 좋은 이름 다 놔두고 김고통, 김괴로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아간이. 그래서 그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나귀도 많고 종도 많았지만 삐딱하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남들 저거 안 가진다고, 저 금덩어리 안 가져간다고 삐딱하게 가졌어요. 취했어요. 그게 자기 힘일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힘이 아닙니다. 사람 많은 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간은 이제 아간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원인 찾았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자만과 교만하고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이제 아이성에서 대패를 했어요. 해결 어떻게 할까? 해결 첫 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호수아가 전쟁에 지고 나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나갈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회사 출근하기 싫을 때 있죠. 나 하기 싫어 이제. 나 이제 이 사업하기 싫어. 어떨 때는 나 아버지 그만하고 싶어. 나 엄마도 그만하고 싶어.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지 않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여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깨진 것 같아요? 사업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아요? 돈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딱 한 번 져요. 정말로. 딱 한 번만 지고 일어나라. 말씀 듣고 여호수아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뒤에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계속 다 이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다 점령하고 팔레스티안을 전부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는 안 돼. 넌 틀렸어. 봐, 뭐 되는 게 있냐? 그 음성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회복하는 건 두 번째.
숨겨놓은 죄를 완전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아이성에서 졌잖아요.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 중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 이제부터 너희들하고 안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겠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승리가 있는 것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왜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그 범죄함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하지 못한다. 그거는 내가 돕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죄를 지적해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제 7장에 보면 다 불러 모읍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자가 있다. 찾아내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겠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3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12지파 대표를 앞에 놓고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딱 나왔어요. 나머지 지파는 괜찮고 유다 지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딱 나왔어요. 세라 족속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3D 가문이 나와버렸어요. 3D 가문 사람 딱 놓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제비에 뽑힌 거예요. 뽑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가져서 숨겼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상해요. 아니, 여호수아 여기 7장 1절에 보면 누구라고 분명히 아간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범인이 지목됐는데 하나님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딱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사람 다 모아놓고 지파 뽑고 가문 찍고 족속 뽑고 그 집안에서 남자들 뽑고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 명 그냥 하나님은 이미 지목하고 있었어요. 아간 알고 있었지만 다 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서운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봐라. 너희들 다 죄인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간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 중에 범죄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찾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아간이 납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요. 나 한 명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쩌면 그가 용서함 받고 죽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유다 지파 뽑을 때 가만히 있고 여기 보니까 세라 족속 뽑히는 데 가만히 있고 삽디 가문 뽑히는 데 가만히 있고 자기 남자들 뽑을 가만히 있고 나중에 자기가 뽑혔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감각,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6절 말씀인데 결과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보세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니 아가 혼자 잘못했는데 아가 혼자서 훔쳐가지고 숨겼는데 그게 드러나니까 물론 여기 은, 금, 외투로 그렇지만 그의 아들들, 그의 딸, 소, 나귀, 양, 장막에 속한 모든 걸 다 끌고 와라. 그리고 다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졌어요. 아, 이 책임감이 이런 거구나. 한 가정에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역할, 한 가정에 또 한 교회의 이 담임 목사라는 역할, 항상 앞에 있는 리더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니 자식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 이 가정 어떻게 해요? 이 가정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집안에서 여러분 아빠가 정말 돈을 못 벌고 그러면 온 집안 다 힘들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들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없대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내 책임. 다행히 우리 교회 뭐 또 몇 명이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라서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가 여러분 이게 아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슬픔 괴로움이었잖아요. 아간을 가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슬픔의 골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의 아골골짜기를 바꿔주십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다 같이 시작.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슬픔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바꿔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하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이곳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괴로움 주님은 다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목동에 사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결혼을 하고 막 너무너무 신혼생활이 너무 좋았어요. 둘이 막 신혼생활하고 좋았는데 신랑이 시내 쪽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회사에 같이 다니는 동료가 있는데 내가 카풀을 하겠다는 거예요. 차도 막히고 하니까. 그래서 카풀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카풀 하는 사람이 여자들에 자매들이에요. 이 아내는 막 그러지 말라고 막 둘이 막 다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둘이서 막 아침에 다퉜대요. 카풀 하지 말라고. 왜 여자 태우 회사 가냐고 그랬더니 야 그냥 동료인데 태우 가는데 어때서 그랬더니 막 승질 부리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랬대요. 가면서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교통사고로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날 목동에서 이 남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인공폭포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죽었어. 이 자매는요, 내가 남편 죽였다고, 내가 우리 신랑 죽였다고, 또 특별히 내가 어디 가서 잘못했냐고 얘기했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남편을 또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야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이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도 안 만나고 14년 동안 그렇게 막 폐인처럼 살았어요. 폐인처럼.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따라 너의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을 내가 다 해결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다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행복을 누렸어요. 깊은 우울증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잠언 24장 16절 봅시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자, 지난주에 7이라는 얘기했죠. 숫자 7. 뭐예요? 완전수라 그랬어요. 완전수. 7번에 70번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용서해주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넘어지고 또는 완전수잖아요. 정말 계속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예요. 왜? 희망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였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지만 범죄했잖아요. 그때 그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너야 너 하였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해결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잖아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 빨리 끝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 꿈이 깨어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봅시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